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네, 성령 충만한 말씀이 충만히 풍성히 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는데, 여기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는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 상태에서의 권면과 가르침이에요. 이해 가시죠? 말씀이 더 풍성하게 더 거하게 하는 가르침이지, 너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이 풍성히 거한 상태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 계속 말하지만 목회자의 설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피차 서로 가르치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더 거하도록 서로 권면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아까 이렇게 하는 그런 권면을 말하는 거예요. 막 화내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하니까. 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두 가지는 에바브라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어야겠죠. 근데 사역자는 펌프의 첫 한 바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펌퍼질 해보셨나요? 네, 그 첫 바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펌퍼질을 대면 이제 사역자 역할보다는 지체의 역할들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피차 가르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지체들 안에 말씀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깨달은 지체들이 모여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모임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내놓고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재료로 된 요리를 각자 가져와요. 재료는 그리스도인데 요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예수님 자리이고 몸된 교회의 모임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족 잔치죠.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과 사랑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라는 말이 바울서신에 13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가장 말하는 건 가족, 그리고 몸, 이렇게 말해요. 몸은 머리와의 관계성을 굉장히 말하는 거고, 가족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형제자매 관계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은 주식회사나 법인체가 아니고 군대나 행정기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상과 교회 성장에서 자유하고 생육과 번성해야 되지만 그건 억지로 번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막 억지로 낳아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결과가 번성, 생육하고 번성이어야 되는 것이지, 막 목표치를 막 정해놓고 애 5명 낳기 목표 달성 막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그래요. 꼭 회사처럼 매출 얼마 달성 이렇게 하고 전략 짜고 그러는데,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하게 되면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랑의 결과로서의 성장이어야 되지 막 회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피차 그리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오고 가는 관계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의 말이 말씀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은사와 직임이 다를 뿐 모든 성도들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면 목사의 말이 중요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피차 가르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네, 피차 가르치는 걸 잘 못하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그 셀교회를 할 때 셀 나눔을 제일 못하는 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그룹이죠. 이 가르치는 게 항상 몸에 배어갖고 뭘 들으면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 그냥 들으면 되는데 공감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어떤 필요할 때는 가르칠 수 있지만 피차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이제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돼요. 또 막 서로 기분 나쁜 거 말하고 그게 권면,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상태에서 화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생명을 나누는 걸 말하죠. 네,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는 사역자들의 권위는 인정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형제 관계를 고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두각되거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학문, 율법, 신비체험, 사역자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주되시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목적이에요. 예. 학문 없애면 안 되듯이 목사도 자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드러나야 되는가. 그럴 때 목회자가 너무 두각을 나타내고 너무 의존적이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안 가고 이제 목사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소그룹도 교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교사한테 오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인 거예요. 그리고 셀장님들은 셀장들의 양이 아니라 목회자의 양인 걸 알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고 몸이 되어져서 머리를 붙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여튼 그것을 방해되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 그것들은 약화가 되고 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족은 그게 가능합니다. 가족은 권위와 존경과 함께 친밀과 교제가 가능하죠. 좋은 아빠와 자녀과의 관계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조직은 잘 안 되죠. 굉장히 높으면은 아니면 만만하든가 높든가 하지. 그러나 그 권위를 존경하는 것과 친밀한 것이 동시적이어야 되죠. 가족으로 피차 갈아치면 피곤치 않고 쉼이 됩니다. 사랑과 참 관계는 인간의 영혼에 참 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피곤하다, 그건 참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교회 모임이 쉼이 돼야 돼요. 영혼의 쉼. 몸은 피곤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영혼이 쉼이 돼야 되죠.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몸은 힘들죠. 근데 마음은 좋아야죠. 그게 이제 관계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재로 자꾸 기뻐하는 것.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만 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존재로 자꾸 봐주고 존재로 같이 있고 사랑하는 것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자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이 되는 거. 아까 앞에서 말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하늘에 있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목적은 구제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영광에 충만한 교회가 되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로마서 14장 7,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주님을 위한다고 했을 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주님을 위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주님을 위한 거죠. 네, 가끔 저를 위해서 뭘 하는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전혀 관심 없는데 그걸 막 해준다 그러면 그 용 쓰는 건 이해가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주님을 위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 무엇이 돼야 되는가? 네, 바울의 평생의 소원,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럼 그래서 비전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 비전을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꿈꾸는 게 내가 꿈꾸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꿈꾸셨던 것만 우리가 꿈꾸면 돼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교회가 드러나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그게 소원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은 그 한 가지가 궁극적인 소원인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죠. 심지어 가족을 이루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다 여기와 관련돼 있어서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다 엄청나게 좋은 말이죠. 3장 18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람들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연서 보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또 도전이 되면 자기가 가려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 혼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지. 이렇게 하고 막 성경 엄청 읽고 기도 막 철회한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거 자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성도와 함께 해라.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 에드워즈나 몰리누스가 하는 말은 주제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작게 알면, 그 사랑을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면 나 혼자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감히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함께 알아야죠. 함께 알아도 그 사랑 모를 텐데, 그 주님의 부유함을 다 모를 텐데 함께 다 알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혼자 알아서 알아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의 부패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겸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아의 완전한 오염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지, 이거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될 일이나 돼요? 네. 그냥 보통 애한테 너는 하버드대를 가라 그러면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게 더 어려워요? 하버드대 가는 게 어려워요? 구글 창립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게 어려워요? 근데 평범한 대학 성철아, 구글 같은 회사 하나 만들어봐라 그러면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맞죠? 농담이죠.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못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지만 그 너무 큰 은혜가 자만과 착각이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온갖 체험하고 하늘을 날아다녔었고 환상을 보고 막 죽음에서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를 알까요? 근데 막 안다고 방방 뛰다니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지만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온갖 암에서 질병에서 치유가 된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마귀 중에 마귀 정도로 타락한 것을 알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겸손이 시작이 되고, 겸손히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건 너무 당연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까. 네, 진 에드워즈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200년 걸릴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300년은 걸릴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200년이 걸리든 안 걸리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고 작고, 우리가 머리 굴려서 학문 조금 해가지고 뭐 좀 금식하고 뭐 밤 잠 안 자고 그래서 알아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영광도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기초부터 너무나 모든 것들에 대한 착각에서 그냥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경험하는 그 작은 걸 가지고 자꾸 뭐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그 사랑은 어떻다고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어때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을. 측량이 돼야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구글은 측량이 되잖아요. 돈 값어치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몸으로서 머리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나눌 거는 실제적인 교회 어떻게 할까? 사실 이게 너무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실현적으로 시도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복음, 생명, 코이노니아. 그래서 표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의 어떤 좀 중요한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효력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복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영역에서는 사역자,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예배,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 묵상을 하자고 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자리를 하고 짜리를 하고 로드시 복음학교 복음생명 캠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성에 빠지지 맙시다. 율법주의, 기복주의를 좀 벗어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도 어려워요. 저게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저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이노니아가 더 어렵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는 목회자와 함께 마디들, 리더들과 함께 지체들이 함께 해야 가능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런 것도 다 몸에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만대로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에서 몸이 자라는 거는 이거는 사역자가 할 수 없어요. 교회 리더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예,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한 사람만 해도 웬만큼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머리에서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에 자라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어떤 형식으로 이제 모이고 할까를 어쨌든 많은 교회들하고는 좀 다르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형셀이라는 것이 있고 말씀 묵상을 좀 강조합니다.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고 새벽 묵상 모임이라고 하고 수요 예배 없고 저녁 예배도 없죠. 머리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한다고 하기 때문에 마디와 연결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거예요. 제가 해보고 제가 교회들을 관찰해본 결과 마디와 마디를 통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여러 셀교회 배우고 일반적인 교회 관찰해보고 제가 사역을 해봤을 때 마디가 보통 교회는 없습니다. 마디가 있는지 잘 보세요. 이 몸처럼 마디가 쫙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보통 교회는 마디가 없습니다. 제 모교회도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님 있고 구역장 있고 구역원들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는 전혀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님과 구역장들은 전혀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좀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 구조가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역도 이 조직 관리를 위한 인원 관리를 위한 개념으로 많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나누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들이 역사에서 몸이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행사할 때 인원 동원하고 바자회 할 때 일하고 맡기고 이런 용도로도 또 많이 생각해요. 또 누가 빠져나가면 체크를 해야 되니까 구역장이 이런 관리해주고 이렇게 심지어는 되는 전혀 교회의 몸됨과 관계가 없는 조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조직 시스템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좀 큰 교회 쓰니까 구역장들 200명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이 내일 구역 모임 할 걸 가르칩니다. 여기 어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구역장들이 담임 목사님을 1년 내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목사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안 하는 셀장이 허다합니다. 성격이 밝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성적이고 영성이 떨어진 셀장들은 한 번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누지도 않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서로 모릅니다. 어떻게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 수만 늘어나면 괜찮다고 합니다. 네, 좀 성령 체험하고 이러면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원형셀을 저는 너무 강조하는데
원형세런들도 원형세를 좀 싫어하고 성도들도 그게 있는지 모릅니다. 셀장이 되는 사람한테 원형세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면서 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네, 저는 마디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마디를 통한 연결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해서 그런 걸 넘어서서 마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셀이 생명으로 나누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되어지면은 교회됨이 이제 단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하고 결합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셀 안에 셀이 있는 이유죠. 셀은 우리가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생명을 나누고 평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디가 중요하니까 마디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개척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디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입니다. 아니면 교사의 부장교사.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마디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마디들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직분을 신분이나 명예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마디, 몸의 마디라는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장로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희한하죠? 그 사람은 마디가 되려고 했을까요? 왜 거기 나왔을까요? 근데 이런 거가 놀랍게도 대다수의 교회에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마디는 권위의식이 없는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마디는 권위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저도 목사인데 권위주의적이 되잖아요. 안 됩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만 돼도 권위적이잖아요. 그래서 마디는 권위의식이 아니라 평안이 넘치게 하는 것이 사명인 걸로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디들 때문에 교회들마다 거의 경직이 되죠. 계급 서열화 딱 돼가지고 이게 무슨 회사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마디가 평안하게 하지 않고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성경에는 마디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마디로 세웠어요. 집사로, 장로로, 감독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기준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기준이 문구로만 돼 있고 제가 관찰해 본 결과는 남자, 나이, 세상적인 지위 순으로 되고 교회 출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되더라고요. 종교성이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자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면 주로 장로가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장로들이 많죠. 가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 가짜구나 금방 아는데 땅의 것만 자랑할 줄 알지 영생이 없는데 장로일 뿐만 아니라 또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기준이 안 되고 왜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 마디들로 들어오는가? 그리고 머리가 마디가 이렇게 잘못 박히면요 온몸은 잘할 수가 없고 지체들은 불량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디가 굉장히 머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주님이시니까 완전하니까 여기는 완전하고 그러면 이제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마디. 물론 이제 담임 목회자도 마디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뭐 청빙하게 된다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직분이나 교사나 그 마디를 하는 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디에 연결되고 결합될 거냐, 서열화되고 긴장되고 그렇죠 분리될 거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리더를 세우고 또 제가 작년에 그 내교를 할 때 이 장로 제도, 장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수년간 고민하는 거예요. 네, 제 관심은 장로 제도에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이 장로 제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꾸 물어봐요. 저는 장로교가인데 저희 교회가 장로 제도에 관심이 없고요. 저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몸인 교회에 유익이 되는 장로에만 관심이 있고요.
유익이 되는 직분자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봉사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장로교회도 관심이 없고 감리교도 관심이 없고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근데 제가 이제 장로교에 속했으니까 법을 인정하고 그걸 안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있으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되어지기를 이제 원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을 벗어났다라면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올해는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와 교제가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져 가야 되죠. 근데 사람이 어쨌든 100여 명 모였으니까 조직 재정에 대한 회의를 하고 예산을 짜고 해야 되는데 자꾸 조직과 재정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교제도 머리에 의한 교제가 아니라 의무에 대한 교제거나 그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셀을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아니라 셀을 하는 이유가 예배를 없애고 셀을 하는 이유가 각 지체가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각 지체를 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이게 소그룹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많은 것보다 예배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복음만 선포하고 이게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건 하나도 없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와 또 말씀 잔치와 각 사람을 서로 권하는 원형셀과 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조직이 되고 셀을 조직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조직에 소속이 돼야 되고 그걸 참여하면 뭔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서 제가 리더들하고 한참 얘기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다음 주쯤에 말할 텐데 셀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일단 종교화되고 의무화된 셀 교제는 머리에 의한 교제가 아니라면 좀 그걸 없애면 좋겠다. 정말 머리에 의해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리에 의해서 소그룹이 모여지면 좋겠다. 구역 막 짜가지고 조직 관리하고 인원 관리하고 행사 동원하고 그런 거라면 그냥 별 의미가 없다. 그거 없는들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제를 생각해보고 교회를 생각해보고 성도의 교제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게 좀 없는 것에서 좀 시작하면 좋겠다. 또 봉사에 대해서도요. 자꾸 일하는 걸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봉사라고 했잖아요. 자꾸 일에 집착을 해요. 일에. 그럼 그냥 일을 하지 말자. 행사는 우리 왜 합니까? 그래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무슨 그런 것으로 하는 봉사는 안 하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함은요 다 몸을 세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면 좋겠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멀고 육신으로 하고 그게 억지로 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머리에 의해 컨트롤되는 봉사가 아니다. 결코 몸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를 한다고 여겨지면 다 내려놓으면 좋겠다. 하지 않으면 좋겠다. 차라리 봉사를. 그리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좋겠다. 주님이 내 안에 소원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주셔서 내가 몸을 세우는 봉사를 할 건지. 당연히 저는 그런 봉사자가 많아지면 좋겠는데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교회를 조직을 유지하고 일이 잘 돌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일하지 않는데도 꾸역꾸역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그게 낫고 만약에 그런 소원함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아는 것이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재정도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하지만 좀 그렇게 좀 움직여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험된 교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못 누리겠다고 하고
가정, 교회, 개인 신앙생활을 다 함께 해나가는 게 어렵다. 이런 호소들이 정말 많죠. 저도 어렵습니다. 뭐 저라고 뭐 다 잘 됩니까? 네, 힘듭니다. 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죠.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쉼이 되는 교제가 되고 아까 힘드니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은 인간이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모임은 피곤한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잘 몰라도 옛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에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죠. 예. 예, 루터도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을 아는 일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쁘니까 사실 모임은 적게 하되 깊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들은 자원하는 모임들, 자원하는 섬김이들이 많이 생겨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청년부 얘기를 좀 했지만 뭐 평촌교회만이 아니라 일산충신교회도 이렇게 청년부가 활성화될 때는요, 막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됩니까? 해라. 예, 목사님, 제가요 누구누구랑 해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고 나누고 싶은데 그거 해도 됩니까? 해라. 예, 막 여기저기서 그냥 막 옵니다. 그냥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요. 전혀 조직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뼈대는 이제 중요하죠. 예, 그것들은 이제 교회나 또 제가 쭉 이끌어가지만 나머지 것들, 심지어 아까 놀러 가고 그쵸? 새 가족 챙기고 반항하는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는 거, 그런 것들은 전혀 비조직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분량대로 돼야 되죠.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승철아 이것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만이 아니라 그걸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기쁨으로 하는 것. 네, 진 에드워즈는 이게 1113년 기독교 공인 후에 200년에서 300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년, 300년이 안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결은 어디 있냐면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 뭔 소리죠? 네, 어쨌든 너무나 우리는 복음과 공동체와 몸에 멀리 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이게 되는 일인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왜 다음 세대,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그 다음이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렇죠? 왜 생명구원과 다음 세대를 그렇게 했냐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음 세대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믿게 하자는 게 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이루고 참여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벌써 지금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나 대안학교 아이들이 처음에 티격태격하고 이러다가 모이기를 힘쓰죠. 잘 보세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헤어지기 싫어하죠. 아까 제가 청년들 얘기할 때 12시에 끝나도 안 헤어지고 2시까지 교제했다 이랬을 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애들 모아놔 보십시오. 12시에 부모가 간섭 안 하고 자 이제 다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또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할 때도 사실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애들도 어렵고 청소년 더 어렵고 교육부도 은근히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은 오래 참음과 견딤과 온유와
네, 그리스도의 성품은 아직 모르지만 함께 어울려 갈 줄을 알아요. 그 청소년들도 갈등이 많았어요. 지금 거의 안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리면 더 잘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공동체가 뭔 줄 알아가요. 저는 이런 말씀잔치는 필요하지만 이런 말씀잔치가 별로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공동체가 몸이 되면 더 이상의 가르침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있잖아요. 공동체가 가장 좋은 가르침이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공동체로 제자 훈련을 한 것이죠. 네. 디모데한테 바울이 강의해 준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비법 전수, 일주일, 센 특강, 집중 특강. 아닙니다. 같이 다니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세워진 거예요. 삶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끝까지 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인 공동체.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니네들이 계속 이걸 해가야 된다.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안에서 잘하고 관계하고 서로 싸우고 얽히고 그러나 깎이고 그거를 깎이는 과정으로 알고 그렇게 세워지고 아직은 복음이 희미하지만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알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이 뭔지를 아는.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가족끼리 서로 서먹고 가고 두 가정 모여 있으면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고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다음 세대 우리가 대안학교도 하고 하는 이유가 막 명문대 보내고 꼭 그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나오면 당연히 좋죠. 예, 그런 인재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청년들을 얘기했지만 복음 들을 곳 찾아다니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체험도 찾아다니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그럴 때도 또 이렇게 믿음 좋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뭐 유학 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 거는 지금도 웬만큼 저는 세워지고 있다고 봐요. 이제 숫자가 많이 줄긴 줄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 세대를 어려서부터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내가 학교 못 다녀도 너는 다녀라 한 것처럼 야, 내 세대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데 야, 이거 만만하지 않다. 근데 하지만 니네들은 이걸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겠다. 네. 그래서 사실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학습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공동체적인 가족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대안학교에 많이 보내기를 원해요.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거는 꼭 대안학교를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수련회 잘 보내가지고 그쵸? 예수님 영접하고 사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그리운 거는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진 에드워즈가 그걸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하고 싶어 했듯이 그리고 사실 성도들을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리워하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토양을 주는 거예요. 단지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 관계와 공동체와 가족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관계를 배우는 거죠. 아직은 어려우니까 영적인 교제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깎이고 그걸 미리 배우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모임의 주가 되실 때 그 아이들은 이걸 훨씬 쉽게 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 에드워즈가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해서 200~30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세대가 하고 거기까지 간 데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교육부로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는 사실 꿈도 못 꿨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 조그만 교회에서. 근데 뭔가가 더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겐 가족이 필요하다. 네, 그것은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형제로서 자라가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렇게 관계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 그래서 20년, 30년 지나도 정말 친형, 동생 이상으로 생명과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의 형제 자매 관계. 이게 진짜 형제 자매구나. 우리가 그냥 말로만 형제 자매 이렇게 말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인 관계. 근데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씩 좀 그렇게 되어져 가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아직은 아이들이 철이 없이 놀고 그러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고 교회됨,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들은 현재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교회는 지상명령을 이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 구원을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랑 미완성인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범사이까지 머리까지 자라난 그 교회를 친히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세대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에요. 다음 세대를 이제 다음 세대가 없어져가는 교회가 있고요. 다음 세대가 있는데 개별적인 신앙만 심어주는 교회도 꽤 돼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예수님 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안 떠나도록 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정말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곳이 진짜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세워갈 하나님 나라는 더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다음 세대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나간다면 이 300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게 아닌 것을 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예수님 안 믿는 쪽으로 가는 애들이랑 대부분 개인적인 신앙 유지하는 쪽으로 거의 갑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공동체와 몸을 알아가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자라도. 청소년들 보세요. 서로 안 친하잖아요. 제 말은 이해 가시죠? 서로 이상하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그나마 좀 얘기 섞으면 잘하는 거고, 정말 한 형제 자매로 안 자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고 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일에 잠깐 모이는 것이고 진짜 한 가족 안에서 그런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외롭고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힘든데 다음 세대들에게 너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알아가라. 거의 잘 못 알아갑니다. 잘 안 돼요. 세대는 점점 강팍해지고, 그렇죠? 점점 힘듭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 믿기에. 근데 너 혼자 예수님 잘 알아가라. 어디까지 알아갈까요? 그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게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왜 예배를 하고 말씀잔치를 하고 원형셀이 있고 셀 모임이 있고 왜 봉사를 이렇게 하자고 하고 왜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 말한 성경의 진리는 너무 분명하지만 이게 이 시대 2019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일산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거는 또 다른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고 문화는 이렇고 스마트폰이 나왔고 뭐 이런 취미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 시대에 이걸 어떻게 이뤄가느냐는 이제 그건 좀 별개예요. 굉장히 목회를 해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장로제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직분은 어떻게 돼야 되고 조직은 어떻게 돼야 되고 조직을 없애는 게 이게 교회인지 조직을 만드는 게 교회인지를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예, 다만 그것들을 저는 계속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까지 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함께 고민해주면 저는 행복하겠어요. 거의 저 혼자 고민을 해요. 내교도 혼자 엄청 고민하고 교회 방향도 그 목회 리더십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몸된 교회는 지체들이 같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왜 제가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원형세를 하는지. 이제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려워요. 현실을 무시해야 되는지 현실적이 돼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교회가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같이 그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게 안 돼도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전에 교회는 이랬는데 뭐 어디서는 저렇게 하던데 뭐 장로교회는 이런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교회의 모습을 좀 회복하는 것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갈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나눔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참 바울이 보았던 교회, 그가 누렸던 교회, 그가 세우고자 했던 교회,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교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 몸된 교회, 가족인 교회, 평안과 감사가 넘쳐서 능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히 있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의 실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오니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광의 힘을 주시고 그 기업의 상속에 합당한 자로 여긴 바를 알아서 그곳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지혜와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